지난주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더 나아가 이신 칭의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은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손에 잡혀지고 머리로 정리가 되어집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말씀 가운데 계속 묵상하면서 저의 언어로 좀 이렇게 복음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막을 보시면은 첫 번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심이 복음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이 복음이더라고요. 맞지요? 세 번째로, 믿음직스럽지 않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변화무쌍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게 해주심이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가지 내용으로 복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앙겔리온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쁩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짚어보고 가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정말 진실이고 사실이라면은 여러분은 그 복음 앞에서 진정 행복하십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인해 진정 기쁘십니까?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한가?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기쁜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감사한가?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적으로 좀 무감각하다는 것을 최근에 좀 인식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감격과 감독도 좀 많이 사그러든 것 같고, 예전에는 제가 눈물의 목사라고 맨날 여기서 누운다고 뭐라고들 해주셨는데 요즘 제가 설교할 때 우는 거 보셨어요? 제가 울질 않아요 요즘. 눈물이 은혜와 감격, 은혜의 표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민감함의 하나로서 고백이 되어졌는데, 제가 말씀 앞에서 요즘 또 예배 가운데 눈물을 보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메말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복음 앞에서 감동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저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이 부분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멈춰주셨고 저의 이런 무감각이 지속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달음의 자리에, 깨어짐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 영혼은 이런 영적 무감각에서 계속 메말라가고 있었겠지요. 사람들의 그 칭찬과 열심으로 다하는 사역들 앞에서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영적 무감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복음의 감동과 감격에 무감각하고 무디어 계시다라면 다시금 복음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이 좋은 소식이 주는 감격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의 진정성이 제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회기도 드리죠. 참회기도 드리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참회하고 주님 앞에서 사죄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내가 죄인이구나, 죄된 행동을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나의 본질과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인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죄인이지, 아버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목사 아닌가? 라는 사단의 간교한 교만의 소리에도 저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연말에 여러 가지 사역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목사인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라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해주실 수는 있지만 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실존을 놓치지 않고 갔었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 사람의 칭찬과 인정, 또 사역의 성취와 결과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그 부분을 채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제 아내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로 말미암아 제가 저의 실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쩌면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픔일 수도 모르겠는데, 아내를 아프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봤어요. 아내를 그 아픔 가운데에 밀어넣는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셋이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에노스라는 이름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희미해지고 이 고백을 놓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특별히 힘과 능력으로 인정받고 자기를 중심에 세움으로 주도해 가려는 이 셋 계열이 아닌 가인 계열을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도리어 나의 중심에서 나를 스스로를 내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내가 주님 없이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질 수 있게 될 때 저는 참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됨에 대한 온전히 고백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의 수고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여지지 은혜라고 고백되지가 않아요. 죄인됨에 대한 고백의 회복으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심장을 내어준 사랑에 대한 고백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의학자들의 판단과 같이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이미 그 내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심장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들이신 거예요.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은 상호 교제하시며 상호 내주하시며 상호 소통하시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셨던 그 하나됨이 깨어지는 아픔, 사랑하는 자녀를 고통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본 부모님들은 아시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부신들은 아시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또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온전히 이런 또 터졌네요.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정말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매일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세례 예식을 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325년의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심장을 두드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라는 단어는 크레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적으로는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근을 쫓아가면은 심장이라는 단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카디오라는 단어 많이 쓰죠. 카디오하면 심장을 의미하는 거죠. 카디오가 이 크레도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나의 심장을 내어 드린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기에 그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는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나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자신의 심장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랑의 주님께 나의 심장을 올려드린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낮고 천한 나의 곁으로 찾아와 우리의 더러운 심장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 심장을 당신의 심장의 보혈로 덮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심장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가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그 안에 생긴 것이죠.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너무 빠르게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가슴을 치면서 사도신경을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개의 심장을 나에게 주셨기에 나 또한 나의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진실한 사랑의 경험과 그 참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로 믿음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장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주님의 사랑, 자기 심장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가벼운 믿음 말고, 내가 원함과 원함의 성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짓 믿음 말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beloved라는 단어인데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lieve라는 단어지요. 그 두 단어는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매일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싶으시다면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 또한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졌나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해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또 배신하고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떠났지만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항상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번에 그랬어요. 저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고 저로 하여금 주님께 불신실하고 불성실한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점차 성숙해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그분 안에서 신실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믿음이란 단어, 에무나란 단어인데요, 49번이 나옵니다. 이 49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만 믿음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고 나머지 48번은 다 신실함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신실함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에 그 모든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란 단어는 나에게로부터 말미암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촉발되어 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체면적으로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신실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이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만들어 가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실존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 심장을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므로 믿음직스럽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오직 의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되어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beloved와 believed라는 단어는 중간에 live라는 단어와 lov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live, 살라는 단어에서 촉발된 단어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beloved와 믿는다는 믿음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 love와 산다는 단어 live가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진정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닮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 살게 되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 이 땅의 행함의 변화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구원받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 주님을 닮은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는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과 삶의 괴리이지요. 분리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는 식의 이분법적인 구원이 우리 안에 괴리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런 교리를 만든 깔뱅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깔뱅의 신치기는 이런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후대의 깔뱅주의자들이 편협한 해석을 통하여서 믿음과 삶을 교류화시키며 분리시킨 가운데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져 버렸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부분에만 방점을 찍음으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참된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는 믿음과 삶의 문제, 믿음과 사랑의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며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주목하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이 효력이 있느냐?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동행한다.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질문이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구분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 거짓된 믿음을 가졌는가에 더 집중해야죠. 참된 사랑을 경험하였는가, 거짓 사랑을 하고 있는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하지 않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야 될 세 가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걸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는 태도, 남을 정죄하는 습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먼저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경험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에게 그런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판단과 정죄의 말들로 입을 채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 내 이웃을 판단하는 것, 내 형제로 하여금 뭐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살인과 같은 수준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좀 정죄한 수준인데 그것이 살인과 같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단순한 비유와 과장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과 지체에 대해서 내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되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험담하는 것, 습관적으로 비난, 정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서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입에서 이러한 판단, 정죄, 비난, 욕, 험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죠.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실로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런 정죄와 판단이 나올 때 이 마음에 불끓는 정죄감과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발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심장과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해준 이 심장 가운데 에 정죄와 판단과 욕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정죄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본인이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인자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판단하기를 유보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판단을 내어드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믿는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신 적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스스로 믿으니 이 단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인간들이 문명을 이루고 강성해지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내는 것이었죠. 이거는 이름을 짓는다라는 아담이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대상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 주도권을 진다는 걸 의미해요. 통제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하여 엎드려짐을 누려지는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삶의 중심의 자리하에서 내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라고 스스로 믿으며 교만하여지는 것,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가 그 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경쟁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경쟁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만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하죠.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힘쓰는 이 평화의 공동체 안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즉 복음과 대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두 개의 심장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여 주신 그 관계, 그로 말미암아 태생된 이 교회 안에 놀라운 균열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버려야 될 것은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신행의 불일치입니다. 위선입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즉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의 모양을 말하나 실제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위선, 이런 태도들을 버리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24절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우리의 삶에 본인의 이름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호가 나의 이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표리무둥하고 이중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할 때는 이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의 모든 근원은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살피라고 계속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이 단어에 나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전쟁에서 성벽을 수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만큼 이런 영적 전쟁 앞에서 긴장함을 가지고 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언행이 일치되어지고 위선과 거짓된 모습을 살아가지 않도록 나의 겉모습과 나의 본래적 모습이 일치되어져서 하나님 모습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어지려는 자기 깨어짐의 참회와 지속적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회복의 과정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매일 깊은 기도 자리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동하는 그 영성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지배당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서, 십자가에서 두 심장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서 앞에 온전히 압도되어져서 여러분 현재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2023년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편만하게 성취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값비싼 복음 앞에 제가 무감각하였습니다. 너무 익숙하여서 그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심장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제 안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까먹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롭게 되는 구원의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서 신실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언행 심사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 언행이 예수님을 닮아간 언행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 재갈을 불려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 가운데에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주의 그 핀숯으로 주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입술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편만케 되는 데 사용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